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세 시대에 복 있는 자, 말세 시대에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천재지변을 통해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을 통해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2020년 원래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에 다시 또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많이 또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 아무로 몇십 년 만에 큰 홍수가 일어나고 또 태풍으로 또 많은 이재민들이 있게 되고 또 각종 산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점점 이 말세 시대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가 올 것을 이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세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느냐? 말세 시대에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은 이 복을 말을 하기를 물질이 넉넉하게 많은 것을 복이 많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가정이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과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복이 있는 자도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도 보면 바로 이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교회가 그저 성장만을 원하는가 자기의 이권을 따져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은 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복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복과 은혜 시대의 복과, 그러면 환난 시대의 복은, 환난 시대 이 말세 시대의 복 있는 자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바로 45절에서 46절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면은 46절처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바벨 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오늘의 시대를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마치 흡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연락에, 세상 쾌락에 빠져 살며 이 영적으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기근이 올 때에, 이럴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종이 바로 복이 있는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바로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성경의 이 끝부분, 이 마지막 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식물,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젖을 먹이는 자는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유치원 때 배우는 과정이 다르고, 초등학교 배우는 과정이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초보적인 젖을 먹는 단계에서 이 신앙의 단계가 차츰차츰 성숙하여져서 장성한 신앙이 되고, 장성한 신앙은 이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 때를 따라 먹는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 시대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며,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환난 시대의 양식을 그 시대에 맞게 나누어 주어야
복이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질 때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초림의 주의 탄생을 알려면 마태복음 1장을 보아야 하고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 부활은 28장을 보아야 하고 성령 강림하심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과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 작은 책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영원한 복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이 천연왕국과 무궁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복, 바로 이 환난 때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 복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이요, 심판 때는 심판을 면하고 심판에 참여하는 복이요, 천년왕국 때는 이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복이요, 영원한 무궁시대, 이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이 바로 이 환난시대, 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목회자라든지 정치자든지 참으로 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종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옷을 지켜야 하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복을 뜻하기도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황급히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옷을 입지 않고는 혼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흰 옷을 입은 자가 합당한 자라고 하였고, 흰 옷을 입은 자와 주님이 함께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은 자던 잠에서 깨어나 자기의 옷을 지켜야 마지막 때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흰 옷이 있는데, 자기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지키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성도가 입어야 할 대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순교자가 호소 기도를 하는데, 땅을 심판해 달라,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 동무종들이 올 때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럴 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세 성도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이 더러워진 예복을 빨아 입어야 하는데,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한번 경우를 들더라도 옷을 한번 깨끗하게 빨아 입었다 손치라도 자주 다니거나 많이 다니면 옷이 더러워져서 다시 빨아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잠시 잠깐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예복이,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기도원, 부흥회를 보면은 이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미친 듯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참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종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죄가 많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바로 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 이런 회개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속죄를 받았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예복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왔더라도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죄값을 받아야 하듯이, 예복이 더러워졌으면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날마다 회개하는,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죄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예복이 들어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서, 날마다 돌이켜서 회개해서 두루마기를 깨끗이 많은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양으로 오른편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 놓으시는데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 놓으시든지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알곡과 죽정이,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갈라 놓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 거룩한 자, 불의한 자, 염소에 해당되거나 불의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죽정이에 해당되면 바로 이것이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는데,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더불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는데 믿는 자들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염소가 되고 이 불의한 자가 되고 죽정이가 된다면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한다면 우리는 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자가 되어야 되고 양이 되어야 되고 바로 알곡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4절에 이렇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이 택한 자는 형벌을 면하고 천연왕국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여 세세 왕권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자를 살펴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있는 사명자들을 쓰시기 위해 이 육에 속한 인간성과 제약성을 죽이는 산순교자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이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은혜를 소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내고 다투면 이 성령이 소멸되고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인간성과 제약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면적인 것과 자존심, 혈기, 고집, 아집, 교만, 자만, 시기, 오만,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은 바로 소멸하는 영으로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바로 내면적인 것, 자존심, 혈기, 고집, 아집, 교만, 자만, 시기, 오만, 질투, 투기 이런 것들은 소멸하는 영으로 죽이고 제약성은 바로 외부적인 것이 바로 제약성입니다. 사치라든가 음란, 방탕, 향락, 오락, 마약, 술취함, 부해치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바로 심판하는 영으로 바로 제약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과 제약성 이런 것을 죽이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것을 죽여서 산순교하는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인간성과 제약성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죽일 때까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유보 기다리거나 그때까지 참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 인간성과 제약성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런 것으로 죽여서 산순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이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거룩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은 바로 예수님과 첫째 부활을 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종,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날이 갈수록
환란이 또 가중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 산불, 홍수, 태풍, 많은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 메뚜기 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물리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종과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 진리를 깨닫고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이 있는 종,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바로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